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가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요.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둘도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인카네이션 시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하찮은 것에 저희의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이것저것 안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광야 생활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던 그 모습대로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사소한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천년왕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는 눈먼 자가 없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이 절단된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러한 행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천년 동안의 천년왕국의 시대를 저희들 갈망하며 주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도나니 종의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도난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종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저희들 마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과 노력과 지식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물선해보 건강의 보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저에게 붙어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고 해결받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및 사탄의 영원한 유황불모 심판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 들어가기 전에 이 목회자는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하고 강단에 섰는지를 양들도 다 알아요. 설교에는 말씀 연구에 그 치열한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설교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신자보다도 불신자가 더 많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심령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하는 이거를 목사님들의 주 임무는 뭐냐? 말씀 연구를 해서 그 치열한 말씀 연구에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 마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그 전도하면서 그 매맞으면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거의 거짓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전도하고 그 흔적이 있어요. 말씀 연구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주 임무는 말씀 연구예요.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꿰뚫어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실력 없는 목사, 그건 강단에 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 흔적이에요. 흔적. 딱 보면 알아요. 들으면 알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준비를 했는지, 날라리로 했는지, 놀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게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다섯 번째, 설교는 인기 위주의 인위적인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기적으로 사람의 귀에 좋은 말만 하고 인위적인 방식,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무지한 자는 설교자의 자격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의 맥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의 맥을 모르면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설교자.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 목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인맥이나 배경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인맥이나 배경. 목사는 사회하고는 틀려요. 이 교회는 교회는 사회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인맥이나 배경. 다윗이 인맥이나 배경이 있었어요? 못 배우고 나이도 어리고 자기 아버지 이새한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파와 교단은 목사들만의 영역이지 성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영역이에요.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는 독립교회잖아요. 독립교회들이 많아져요. 지금 많아져요. 어떤 교단이다 교파에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다 교단과 교파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어요. 특색은 있지만 그게 다
아우러져야 돼요. 그게 다 아우러져야지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화되고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도 장로교회 교단 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도 침례교 또 성결교 순복음교회 다 목사들이 교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교단의 목사만 강단에 선다.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실력자면 누구나 쓰는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 자기 교단에서만 사람을 구하냐 이거죠. 실력자면은 이단이 아닌 이상 어느 교파나 다 초빙해야 되는 거예요. 다 초빙해야 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그 성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 9번째, 목사만 훌륭하고 실력이 있으면요 장로교 소속 목사도 리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단 교파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실력자가 있는 그 사람이 실력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봐야 돼요. 목사가 훌륭해야 돼요. 목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리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사람들은요 맛있게 하는 음식점을 찾아다녀요. 맛있게 하는 음식점, 맛집, 소위 맛집이라고 그러죠. 왜? 그게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게 본능적인 욕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은혜롭게, 누가 더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냐, 목사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교회, 죽은 사대교회 같은 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죠. 교인들이 다 떠나가요. 은혜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사무엘의 그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참으로 귀한 거죠. 참으로 신기해요. 신기해. 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이새를 찾으러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에 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새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다윗은 빠졌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장자예요,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장이 출중하고요. 아주 용모가 빼어났어요. 그래서 왕감이에요. 왕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이제는 아비나답을 불렀어요. 둘째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세 번째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